새 성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주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선물 이우재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부가 등록하는 거 보면서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맛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이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황홀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이 아니면 PD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얼굴이 예쁘거나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캐스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그리고 돈방석에 오르고 그리고 뭐 광고 모델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이 캐스팅해도 이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캐스팅해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게 가장 황홀하고 하나님이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세리들이 주님께 즉시 순종해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주님 때문에 어부들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인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요, 제가 스리랑카 가서 가지고 간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요 정말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탐방하는데 우리 선교팀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거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꽃다발 준비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커먼.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막.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돋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팀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갔더니,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보여줬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고 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영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입성하면 우리가 그분이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야겠어요? 막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차 볼보를 타고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요 다마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마스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다마스에게 막 야, 우리 다마스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교회에 와가지고 다마스를 봐. 제가 다마스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님 다마스가 왜 그래요? 막 그러면 안 돼. 제가 태우고 가시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그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그 예수를 자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황홀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감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황홀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 예수님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 불러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90년 전에 예언하고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 거, 이거 자체도 490년 전에 예언해서 개혁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나귀 새끼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계획해서 여러분에게 일꾼 삼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 하나를 봤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찾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있던 것은 김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를 가졌습니다. 척추 장애를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김혜영 씨가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던지니까 아이가 딱 떨어지면서 척추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135cm만 자라고 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뭐냐면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 먹다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혜영 씨는 인생을 볼 때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럴 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식모살이고 가장 밑바닥이고 외모도 안 그렇고 135cm인 이 여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탄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황홀하다. 그리고 내가 이 장애인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황홀해야 돼. 막 교회 오면서 인상 쓰고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성찬식 하면 예배가 길어지겠냐,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황홀해야 돼. 오늘 예배 드린다, 우리 주님 만난다, 막 황홀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김태희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 밥을 먹고 그 옆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그 커피숍에 갔더니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김태희 성도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거기 커피숍이 크지 않아요. 그래갖고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아픔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래갖고 커피숍에 막 성령님이 임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제가요 막 황홀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황홀해야 돼. 막 감탄해야 돼. 막 그리고 입 벌리고 다녀야 돼. 주님 너무 좋아. 막 이러면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 입 다물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야곱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보면서 야, 너 지렁이 같아, 밥맛 떨어져, 너는 죄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짜요.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도요 얼마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형 에서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야 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막 먼저 가려고. 그러니까 에서도 안 되지, 나도 먼저 나와야지. 그래갖고 에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원래 쌍둥이가 태어날 때 조금 있다 태어나죠. 얘는 같이 나왔어.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사냥을 갔다 왔는데 이 야곱이요 엄마하고 성격이 비슷해. 그래갖고 요리를 잘해. 셰프야. 그래갖고 막 그 셰프가 막 음식을 쫙 하고 있다가 형이 들어오니까 팥죽을 잘 써가지고 셰프가 이러는 거예요. 형, 그 장작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 형이요 막 그 장작권 뭐야, 팥죽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팥죽 먹고요 장작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데 엄마가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요 자식들 그렇게 속이라고 하지 마셔. 엄마가요 이래요. 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야곱아, 너 에서 형이 지금 별미를 준비하러 사냥 갔으니까 너 여기가, 너는 털이 없잖아. 근데 예서는 형은 털이 있잖아. 그러니까 털 붙여. 그리고 엄마가 막 털 붙여줘. 막 여기다 털 다 붙이고. 그리고 야곱이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예서입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좋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도. 손 내밀어봐. 이렇게 손 만져보니까 손이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서가 와서 보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그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에서부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야곱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하나님이 갑부가 되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가요 와가지고 야곱 너 언제 변할래? 너 언제 쌍권총 차고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어떤 계획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새벽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 변할래? 하나님이 천사가 너 변할래? 그러니까 야곱이 안 변해요. 막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딱 치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그래요. 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를 계획했대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렁이 같고 무명이고 힘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요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헌신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러면서 그 마을로 갔을 때 여러분, 주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내가 나귀 새끼가 나의 전부인데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가서 말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나보고 이 나귀 새끼 나의 전부를 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가 나귀 새끼를 예수 제자들에게 드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명이고 여러분이 이름 없고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축복이에요. 막 어떤 데는 저는 막 이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세요. 막 그러고 드려요. 우리 교회 하나님 디자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홍해 갈라지는 사건,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히브리언이 있는데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면 좋잖아요. 야 모세야 일로 와봐. 그리고 왕자인 모세에게 능력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럴 때 안 써요. 그래가지고 40세에 그가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도 사인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80. 나이가 80이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이름이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망령 들었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빨이 다 빠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이빨은 안 빠진 것 같아. 80인데 내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럴 때 그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럴 때 이 모세가 계속 그래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뚜껑이 열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뚜껑 열린 사건이 이때 나와요. 분노하면서, 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데 왜 안 간다고 그러느냐. 그때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OK, SK 그리고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순종해서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지고 막 쓴물에가 나무를 던지면 단물이 되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 모세가 그냥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우 기적 일어났네? 이러겠어요? 막 모세 혼자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쓰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일꾼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봤더니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일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9시쯤에 또 가봤더니 오전 9시쯤에 가봤더니 또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또 불러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 그런데 연식이 없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저 때만 해도요, 이런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면 일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려고 사람이 모여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몇 명 이렇게 데려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12시에 나와 봤더니 또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있는 사람을 들여와라. 그래서 또 일 시켜요. 그리고 3시에 나갔더니 또 일꾼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 놀지 말고 너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리고 5시에 또 보니까요, 그 5시에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5시에 일하는 사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6시 되니까 일이 심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심하이 돼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라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야, 나는 아침 6시에 왔으니까, 나는 아침 9시에 왔으니까 많은 걸 주겠지. 그런데 한 대라면씩 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뚜껑이 열릴까요? 그렇죠, 아침 6시 온 사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는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니온 주고 나는 왜 한 데나니온 줍니까? 나는 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뚜껑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한 데나니온 약속했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힘들어. 그러고 맨날 그래. 아, 목사님,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저놈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특권을 주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 교회는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5시에 와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켜줬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건 고백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가를 하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야, 당신 멋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멋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막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삼계탕 우리 서불 집사님이 딱 갖고 와서 150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뭐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신인으로 태어났어요. 삼손은요, 힘이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자가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사자가요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이 삼손이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사자 입을 찢어버려요. 사무엘상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6절. 사사기 13장 6절 시작. 이에 그 사사기 13장 6절
죄송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까 나귀 특별을 가지고 3,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를 보고 따라갔다. 삼손이 또 지나가 보니까 기생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한 번 유혹하면 끝나면 되는데 여자들은요 끈질겨. 요셉 유혹할 때 여자도 봐봐요. 끈질기게 하잖아. 그런데 이 들릴라도 이 삼손에게 계속 유혹해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의 근원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알려줘가지고 머리가 밀어져요. 그리고 힘이 떠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쓸 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자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로 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신 줄도 모르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맨날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음이 막 우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요. 여러분 저하고 친한 목사가 정말로 마지막에 잘못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우리 친구 목사를 보면서 내가 막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게 교만이야. 목사님들 모이면 자꾸 내 안에서 막 교만이 올라오려고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나를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로 목사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야 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해 달라고. 성령님 끝까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넘기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가 이 교회 이 정도, 우리 성도도 이 정도 왔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가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존귀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감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황홀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데 이제는 황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누구도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고아원을 짓고 신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황홀하고 기쁘고 감탄이 있고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